네, 오늘 말씀은 세 군데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 8절, 6장 9절에서 11절, 8장 3절에서 5절입니다. 먼저 5장 8절을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그 두루마리를 쥐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아멘. 6장 9절에서 11절 말씀 읽겠습니다.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아멘. 마지막으로 8장 3절에서 5절 말씀 보겠습니다.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아멘. 네, 오늘 이 세 군데 말씀을 가지고 요한계시록이 말하는 기도에 대해서 이번 주와 다음 주 두 번에 걸쳐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방금 읽은 이 세 군데의 본문은 기도에 대한 요한계시록의 주요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찬양과 예배에 대한 말씀은 풍부한 반면에 상대적으로 기도에 대한 말씀은 이 세 군데에 국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 말씀이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먼저 5장의 말씀은 어린 양이신 예수께서 그 두루마리의 책을 취하실 때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분 앞에 경배를 하는데 그때 그들이 각각 검은고와 기도의 금 대접을 가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금 대접의 기도는 성도들의 기도이죠. 여기에 성도들의 기도가 처음으로 언급되고 있습니다. 6장의 말씀은 그 성도들의 기도의 내용입니다. 성도들은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만약 우리가 편견을 가지고 이 말씀을 본다면 이것은 마치 복수를 원하는 기도 같아 보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죄 없는 성도들을 박해하고 죽인 그들의 죄와 불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고 심판하시기를 요청하는 기도이죠. 그래서 이 기도는 복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과 정의를 구하는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8장의 말씀은 드려진 성도들의 기도가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를 말씀합니다. 천사가 성도들의 기도를 금향로에 담아서 금제단에 드립니다. 금향로의 향이 피어오르면 그 향연과 함께 성도의 기도가 그 제단에서 하나님 앞으로 이제 올라갑니다. 그리고 천사는 그 향로의 제단의 불을 다시 담아서 그것을 이제 땅에 쏟는데 그러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땅에 쏟아지게 됩니다. 이것은 성도들의 기도가 응답이 되어서 하나님의 심판이 땅에 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상의 내용이 오늘 본문에 대한 대략적인 설명입니다. 우리는 이 내용을 통해서 요한계시록이 기도의
대해서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를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우선 요한계시록은 기도에 대해서 많은 것을 말씀하시진 않습니다. 단지 하나님의 심판과 연관된 성도들의 기도를 보여주면서 또 그 기도가 거룩한 향으로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의 이 짧은 기도 말씀이 매우 인상적이기 때문에 이 말씀이 우리의 기도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생각보다 큽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기도에 대해서 말할 때 이 요한계시록 본문을 인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드리면 천사들이 우리의 기도를 금대접에 담아서 또 금향로에 담아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그렇게 올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거룩한 향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기도는 거룩한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 생활을 잘 하십시오. 보통 그렇게 목사님들이 많이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기도를 잘 하시라 이 말은 대체적으로 기도를 많이 하시라 그런 뜻으로 보통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어떤 문제에 대해서 기도할 때 기도의 분량이 차야 된다. 그런 말씀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근거로 해서 자주 말씀을 합니다. 오늘 읽은 6장 본문에 보면은 그 수가 차기까지 한다.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는 말씀이 나오죠.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는 이 말씀을 기도의 분량이 차야 한다는 그런 의미로 말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이 말 또한 기도의 분량이 차야 된다는 이 말 또한 기도를 많이 하시라라는 그런 의미가 이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체로 많은 분들이 기도에 대한 이런 말씀에 이런 가르침에 익숙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기도에 대해서 조금 미묘한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기도는 그 자체로 거룩한 것으로서 하나님 앞에 다 올려진다. 이렇게 이제 좀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기도는 되도록이면 많이 할수록 좋다. 그래서 기도의 시간을 많이 드려야 한다. 그리고 기도를 많이 할수록 좋은 신앙이다. 그렇게 많이 대체로 가르치곤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는 기도에 대한 이와 같은 미묘한 오해를 좀 바로잡고 무엇이 올바른 기도인가 그것을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제가 올바른 신앙을 위해서 오래도록 고민도 하고 또 성경도 보고 하면서 오래도록 생각해 본 주제 중 하나가 기도입니다. 저는 모태신앙으로 자라고 한국교회의 성장과 또 쇠퇴를 보면서 나름 여러 의문을 가졌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신학을 하고 목사가 되면서 만일 우리의 기존 신앙 이해에 잘못된 것이 있다면 그것을 우리가 고쳐서 우리가 그것을 파악하고 고쳐야 새로운 신앙이 될 수 있다. 그렇게 믿는 사람입니다. 예를 들어서 구원론 같은 경우, 또 교회론 같은 경우, 또 성령론 같은 경우 그런 것에서 우리가 만약에 잘못 아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우리가 파악하고 고쳐야 우리 개인도 발전하고 우리 교회도 발전할 수 있다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제 중 하나가 기도입니다. 한국교회는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오래도록 기도를 많이 하고 기도에 특별한 헌신과 열정이 있는 그런 교회입니다. 새벽 기도를 하고 금요 철야 기도를 하고 금식 기도도 하고 한국교회는 언제나 그렇게 기도하는 것을
자랑스러워 해왔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지금 한국교회는 많이 약해져 있고 많이 망가져 있고 왜곡된 신앙과 상식을 많이 가지고 있고 그런 모습으로 지금 처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이것이 지금 우리 교회의 상당한 현실이 되어 있습니다. 성장도 멈추고 능력도 많이 잃어버리고 또 교회의 세속화도 굉장히 많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기도를 많이 한 우리 교회들이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이런 현상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일반적으로 기도와 신앙이 비례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도를 많이 할수록 좋은 신앙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죠. 물론 그렇습니다. 기도는 좋은 것이고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고 기도에 깊이 들어가면 우리 신앙이 굉장히 발전합니다. 기도에 깊이 들어가면 우리 신앙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굉장히 힘이 생깁니다. 네. 그러나 기도가 항상 절대적으로 우리 신앙을 그렇게 좋게 만들어주지는 않습니다. 네. 항상 우리가 신앙 문제이든 우리가 살아가는 문제이든 일반적인 모든 문제이든 모든 문제는 종합적으로 해결이 되는 것이지 무엇을 하나만 한다고 그 방법만 하면 그 하나만 있으면 다 해결된다라고 말하는 것은 대부분 잘못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 문제에 있어서도 절대적으로 기도만 하면 된다. 기도 아니라도 절대적으로 믿음 하나면 다 된다. 기도와 믿음 아니라도 절대적으로 우리가 성령 한 분만 붙들면 된다. 성령의 능력만 힘입으면 된다. 대체로 그렇게 말하는 경우는 잘못된 경우가 많습니다. 말을 하기는 좋습니다. 굉장히 힘이 있어 보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그것을 우리 신앙생활에 적용하면은 부작용이 많고 부족함이 많고 오류가 많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 기도도 우리가 그것을 너무 절대시화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많은 것들이 필요합니다. 기도도 필요하고 믿음도 필요하고 성령님도 필요하고 말씀도 필요하죠. 성숙한 것도 필요하고 교회 생활도 필요하고 개인 생활도 필요하고 모든 것들이 다 갖추어져야 훌륭한 신앙이 되고 성숙한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론은 분명합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기도를 많이 했다고 자부해왔는데 지금 우리 한국교회가 힘을 잃고 많이 세속화되었지 않습니까? 기도는 좋은 것이지만 기도 자체를 너무 절대시하거나 기도의 시간 자체를 너무 절대시하는 것은 올바르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는 기도 자체를 너무 절대시하지 않아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요한계시록 말씀을 통해서 이 기도를 거룩한 것으로 너무 지나치게 미화하는 것을 우리는 조금 조심해야 합니다. 금대접에 담기고 금향로에 담겨서 천사가 그것을 받들어서 하느님 앞에 올려드린다. 너무 인상적인 말씀이죠. 그러나 이것을 가지고 너무 우리가 기도를 너무 그렇게 거룩하게 미화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우리의 모든 기도 내용이 내용 불문하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올려진다고 생각하면 그것은 오해입니다. 요한계시록은 하나님의 심판을 요청하는 정당한 성도들의 기도가 하나님께 올려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을 뿐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하나님은 인격적이신 분이기 때문에 기도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기도의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천사가 성도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리는 이 말씀을 알고 있어야 하지만 그렇다고 우리의 모든 기도가 내용 불문하고 하나님께 그렇게 당연하게 올려진다고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살펴보면 사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기도를 우리의 개인적인 입장에서 드리는지 모릅니다. 스포츠 경기를 하면
우리나라가 이기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하기도 하고, 시험을 칠 때 시험에 합격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기도 하고, 집이나 어떤 물건을 살 때 싸게 사게 해주세요 라고 그렇게 기도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 입장만 담긴 일방적인 이와 같은 기도가 하나님 앞에 계속 전달된다는 것은 인격적이신 하나님에게 굉장히 큰 고통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보시는 분입니다. 양측을 다 보시는 분인데 한쪽의 입장에서만, 성도가 자기 입장에서만 일방적으로 하는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거기에 응답하시고 또 그것을 헤아리신다는 것은, 물론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이시지만 우리가 인격을 가지신 분으로 생각할 때는 굉장히 이게 참 힘든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기도가 내 입장만 담긴 기도가 되지 않도록 그 내용을 주의를 해야 합니다. 또 우리는 불필요한 기도도 사실 많이 합니다. 내가 늦었어요. 버스나 기차를 타야 되는데 늦지 않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를 또 합니다. 혹은 약속 시간에 늦지 않게 빨리 가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도 사실 합니다. 그러나 내 책임의 문제를, 물론 특별한 경우에는 그렇게 기도할 수가 있죠. 특별한 경우에. 그러나 내 책임의 문제를 습관적으로 그렇게 기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기도할 문제가 아니고 내 생활 습관을 바꿔야 하는 문제입니다. 10분, 20분 일찍 서둘러 준비해서 나오는 그런 생활을 해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좋은 행동이고 또 좋은 신앙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에도 우리가 흔히 그런 기도를 드리죠. 예배 잘 드리게 해주세요. 그러나 사실 이 기도도 불필요한 기도입니다. 예배를 잘 드리는 것은 내 책임의 문제예요, 사실. 내가 준비를 하고 미리 오고 헌금도 준비하고 마음의 준비도 해서 여기 와서 예배를 드리고 찬송을 하고 말씀을 듣고 하는 그런 준비를 해야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는 것이지, 기도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냥 예배 잘 드리기는, 그거는 맞지 않는 기도예요. 그래서 우리는 나의 선택과 책임을 하나님께 미루는 그런 기도를 하지 않도록 우리 기도 내용을 잘 살펴야 됩니다. 그래서 또 어떤 분들은 하나님의 도우심이나 기적을 바라는 그런 기도를 너무 자주 하기도 합니다. 노력을 안 하고 잘 되게 해주세요. 공부를 많이 안 하고 시험 잘 치게 해주세요. 준비를 많이 안 하고 어떤 사업이나 어떤 일이나 교회 건축 같은 경우도 교회가 준비를 많이 안 하고 그저 기도만 열심히 해서 교회 건축 잘 되게 해주세요. 보통 그렇게 하면은 좋지 못한 결과를 얻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우리의 기도가 나의 노력 없이 하나님의 도우심만을 바라는 그런 기도가 되지 않도록 조심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거룩한 존재도 아니고 또 우리의 기도도 늘 거룩한 기도가 아닙니다. 우리 입장에서 기도할 때가 많고 내 책임을 회피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만을 바랄 때가 많고 그런 잘못된 기도를 많이 드립니다. 그런 기도들이 하나님께 상달되고 응답될 수가 있을까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기도가 정당한 기도인지 올바른 기도인지 그 내용을 항상 잘 살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은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그렇게 권면하고 있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를 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항상 성경 말씀의 지도를 잘 받아야 하겠습니다. 아울러 기도의 내용만 또 바르다고 또 다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올려지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악인을 멀리하시고 의인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시죠. 의인의 간구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른 삶을 살지 않으면 우리의 기도가 막히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가 막힌다는 말씀이 있죠.
네, 베드로전서에 그 말씀이 나옵니다.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의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네, 가정에서 원만한 관계를 갖지 못하고 아내를 슬프게 하고 또 반대로 남편을 힘들게 하고 그렇게 하면은 우리 기도가 막힌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된 삶을 살면 아무리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기도하더라도 하나님에게 올려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좋은 기도자가 되고 우리의 기도가 좋은 기도가 되려면 기도의 내용이 정당해야 하고 또 우리의 삶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그간 한국 교회들은 기도만 강조를 했지 기도의 내용에 대한 강조 또 삶에 대한 강조 이런 것들이 많이 약했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은 기도의 내용과 삶을 바르게 가지심으로 진정한 기도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막연하게 생각하고 그저 기도를 하면 좋은 것이고 또 기도를 많이 하면 좋은 것으로 우리가 막연하게 많이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을 우리가 보면 어떻게 기도하는 것인지 무엇이 좀 더 좋은 기도인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요한계시록 말씀을 통해서 그런 점에서 우리가 좋은 기도가 어떤 것이 좋은 기도이고 어떤 사람이 좋은 기도자인지 저희들이 잠깐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의 입을 열어 만왕의 왕이시고 온 우주의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삼가 기도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부로 기도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말과 기도의 내용들을 살피고 한 말씀 한 말씀 정말 왕에게 나의 한마디를 올리는 마음으로 그렇게 기도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우리가 내 입장에서 함부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준비하고 잘 다듬어서 항상 기도하는 그런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말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기도한 대로 살아가고 믿음으로 살아가고 선한 삶으로 살아가고 기도를 뒷받침하는 저희들의 삶이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해서 우리가 정말 좋은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우리 개인 문제뿐만이 아니라 우리 가족과 이웃과 교회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이 사회를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하며 살아가는 그런 훌륭한 기도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드레핀 믿음상 교회는 그렇게 훌륭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